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우리 4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잘 안 되는 게 기도이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사는 것도 아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운동하는 거 그렇게 힘든 것처럼 기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호흡이 되면 그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되고 그 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올 한 해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금요일날 중보기도에 나오시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시간 되면은 집에서라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있든지, 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다든지 간에요, 그 시간 되면은 이렇게 잠깐이라도 단 1분이라도 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시간이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구나. 내가 함께 하진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요, 그 기도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합심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뭐 하셨냐면요,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기도 못하면요, 우리가 큰 일 했을 때 그때는 정말 깨어 기도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못해요. 작은 일에 기도하지 못하면요, 큰 일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할 것 같은데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남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도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것은요, 더 힘든 거예요. 이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나중에는요, 뭐 큰일이면은 그거는 막 더 기도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요, 그렇게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이 장성하게 하고 점점 열어주시고 확장해 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그렇게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보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과 동일한 복음서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3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담대하게 이제 내가 십자가 지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갔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은요, 이 단어 자체는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우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져야 할 그 십자가 앞에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을 죄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것을 무서워할 수 있냐고. 어쩌면 우리가 누군가의 질병 앞에서, 누군가의 문제 앞에서 그 자녀와 물질에 쓰러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육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연약합니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요,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오늘도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것처럼 보여지도록 이 모든 그 몸의 진액을 다 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나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두려울 때는 기도하면 돼요.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바꾸면 돼요?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담대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울 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땐가 평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욕심내며 붙잡았던 것들을요, 내려놓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거를 바꿔주세요. 이제 담대한 것은요, 담대함 갖고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연약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요것만 보이는데요. 원래 이 기도는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주님, 피할 수 있다면 이것 좀 피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가장 연약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도, 엄청나고 거창한 것. 어쩌면 우리는 그것만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기도에 녹아져 있고 묻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두려움 가운데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기도하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아버지 피하고 싶어요. 이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요, 솔직하고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제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뭐 가식적으로 숨겨서 저는 뭐 괜찮아요. 저는 뭐 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대표 기도하는 것처럼 막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 남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주님은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다 아시는데 우리는요, 기도를 꾸밀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것을 막 뭐 화려한 언어들로 어쩌면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서요. 그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진실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기도를 더 나은 기도, 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요. 진실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이미 중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담 참 미련하다. 하나님이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숨어 있냐? 숨어 있는다고 뭐 하나님 모르시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요, 숨어요. 종교 생활의 기도의 자리에, 기도라는 그 종교 생활에 나를 감추고 숨기고, 어쩌면 믿음 생활에 나를 숨기고 있어요. 진짜 나의 실체와 모습을 감추는데요. 하나님은 근데 다 아시죠. 우리의 실상을 아시니까요. 우리는 그 앞에 진실되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해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이거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그것을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이요, 그 기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안 들어주셨어요. 우리 아들 얼마나 힘드니? 그래, 내가 도와줄게. 우리 그냥 이거 그만하자. 그래서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 그대로 십자가 다 지게 주님이 그 자리에 그냥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도해도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건 몰라요. 그건 진짜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왜 응답 안 하시는지, 왜 지금 기도할 때 그것을 은혜로 역사하지 않으시는지요? 그거 몰라요. 막 빨리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만나요. 폭풍. 하나님이 막 예수님 같이 있어도요. 폭풍이 일어나요. 폭풍이 일어나는데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죠. 근데 제자들이 막 두렵고 떨려서 기도하며 막 간청할 때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 폭풍 만났어요. 폭풍 만나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바다에다 막 짐 사람들 다 던지고 이제 큰일 났으니까. 큰일 났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배가 파손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도 기도했겠죠. 기도했는데요. 배는 파손됐어요. 배가 침몰한 거예요. 침몰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지 나중에 우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렇게 침몰되는 것을 통하여서 섬에 복음이 전해져요. 그 땅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은 거기 가야 된대요. 가야 되니까 가던 배 멈춰 세우고 그거 파손되고 섬으로 가서 이제 섬에 간 거예요. 섬에. 거기서 복음 전하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폭풍이 막 요동치고 일어나는데요.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똑같이 이 사람도 건져주셨으니까 나도 똑같이 건져주시겠구나. 이 고난 속에서 똑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다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고난의 잔을 허락하십니다. 이거 받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4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이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요, 기도를 막 강해질수록 뭘 주시냐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과 힘을요,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과 다른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더라도요, 주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뚫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것을 이길 수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또한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이 앞에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구하며 또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 자리도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그래요. 이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요,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고쳐 가시는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지신가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요, 나에게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내가 뚫고 가야 하는 거라면 하나님 그것을 이길 힘도 주님이 주실 줄 믿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요, 우리는 이 기도할 때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빨리 됐으면 좋겠고, 이제 때를 막 우리는 더 생각하고 기다리는데요, 그것보다도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렇죠, 뭐대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뭐대로 이루어진다고 고백해요?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뜻대로. 그렇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물고기 잡았어요. 물고기 막 잡으려고 했는데 밤새 못 잡았어요. 밤새 못 잡았는데 그때는요, 이 뭐냐면은 물고기 잡을 때는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만 물고기가 오는 거예요. 그 근동 지역에 그때 거기 그렇대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고 낮에는 이제 물고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돼야지만 이 물고기가 있는데 밤새 못 잡았어요. 이제 그물 다 정리해요. 그물 다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데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 잡는 때는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업으로서 바라보면요, 때 지나서 주님이 오셔서 지금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물고기 잡으려면은 밤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 던지라고 하시지, 지금 보이지 않냐고, 물고기 지금 없다고, 그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이미 때 다 지나갔는데 그때 와서 그 물고기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하면 되겠냐고.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리하던 그물을 다시 핍니다. 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서요, 순종함으로 때 다 지났어요. 남들은 아니래요. 이제 끝났대요. 그런데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있을 수 없죠. 때 지난 때에 물고기가 잡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다 죽어가요. 예수님 앞에 제발 살려주세요. 막 가요. 가는데 사람들이 와요. 이제 딸 죽었대요. 이제 끝이잖아요. 이제 죽은 거예요. 뭐 예수님 오셔도 이제 더 이상 뭐 없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래요. 자는 거래요. 가재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주님, 뭐 이제는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뭔가를 해보겠는데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뭐 다 지났는데 지금 오셔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지금까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아무 말도 하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순종하면서요 가요. 가는데 그렇게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죽었던 딸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때가 지났는데 이제는 아닌데 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 중요하잖아요. 인간은 그래요. 연약하니까 다 때, 이때가 있고 저때가 있는데 주님 그런 거 없어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셨고요. 아브라함 100세 때 아이를 낳게 하셨고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성경 보면요, 그 주님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뭐 젊고 여자고 남자고 뭐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요, 주님은 그게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은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오늘 이 막 제자들 자잖아요. 이제 자요. 막 다 자요. 다 자고 난리 났어요. 예수님은 막 지금 심각해서 막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제자들은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이때는 없었어요. 예수님이 곁에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데도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서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4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세 번 또 깨우러 오시거든요. 세 번을 제발 좀 깨어 있어라. 나와 같이 기도 좀 해줘.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예수님이요 부탁하는데 다 자요. 다 자는데 화나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두고 갈 수도 있고 진짜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주님은요 그런 제자들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실수투성이고 깨어있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그들이라 하더라도요 버리지 않으세요.
가자, 일어나서. 그래,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질 거니까 가자, 내가 살려줄게. 주님이요, 그 제자들 끌고 그 자리를 톡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 연약해요. 사실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주님의 뜻 알고 기도하면 좋은데 그거 모를 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은 내게 더 막 이렇게 커져서 기도할 때도 있고,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렇죠, 우리 기도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요, 우리 버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못하잖아요. 그럼 누가 기도해 주시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못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못하는데, 쉬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저는 그 말씀 믿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내 육체로는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 기도로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찬송 191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에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그 단어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요, 원래 그런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래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거 들어달라고 내 거 원하는 거 구하는 것보다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아버지 마음 너무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이 뭔지 정말 내가 그걸 알기를 원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거 상관없이 살 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무릎이 주님 앞에 꿇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원하고 교만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보다는 내 마음 알아달라고 주님께 떼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뜻 앞에 끝내신 영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